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시대는 초고속 시대 또 초고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래학자는 앞으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다니엘 12장에서도 빠른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될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빨리 왕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로 비행기, KTX, 요즘에는 자율주행, 세계 어디든지 이제는 하루권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인터넷과 또 정보들이 넘쳐납니까? 참 성경은 참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참 더딥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참 더뎌요. 새로 나온 드라마는 그날 밤에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느린, 그리고 세상 뉴스는 잘 기억하면서 월요일이 되면 주일 들은 설교는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속함 두 가지와 더디함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두 가지 더디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분노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살아가죠. 삶이 참 힘듭니다. 감정은 늘 요동하고 유혹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네 가지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들은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고, 네 번째는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들으라.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진심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지체 없이 서둘러 즉각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신속히 들으라고 그러니까 21절 보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내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은 망합니다. 지옥에 가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청할 때 사람들이 5가지 종류로 경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합니다. 듣고는 있는데 듣는 때 머릿속에는 딴 생각,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세 번째,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죠. 자, 이걸 누가 가장 많이 하냐? 성도들이 많이 해요. 왜냐? 복되는 말씀은 잘 받는데 헌신해라, 수고해라 이런 말씀은 잘 안 받아. 선택적 경청을 많이 해요. 왜?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성경 구절 붙여놓은 거 보면은 복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이런 구절은 써 있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구절은 안 붙여놔요. 네 번째가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적 경청이, 상대방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듣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택적 경청이나 들은 채가 아니라 공감적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소음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00개에서 5,000개의 광고와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차 타고 가서 양쪽 길가에 보이는 광고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눈 뜨는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스마트폰 깨우는 소리에서부터 TV의 광고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 뉴스 헤드라인 소리, 끊임없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런데 이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예 안 들리는, 잘 안 들려요.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 지진이 일어나고 지중해 불이 일어나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어디에서?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강한 바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조용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있으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는 말은 파워라는 뜻입니다. 파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인생도 변화시키고 어떤 생각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또 한 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멍청한 내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영안과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서 분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카톡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루의 첫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속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라 그러냐면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먼저 내버리라 그럽니다.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움이 쌓이면은 말씀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려요. 우리 삶에 더러움과 악이 넘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신다, 기도 안 받으신다 그러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하시죠? 아이고 참말로 매주일 경건의 시간 안내 나가잖아요. 주보 예배일 성경. 오늘은 이사야 3장 1절에 12절, 내일 새벽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그리고 지난 주간의 목요일 날은 이사야 1장을 묵상을 했어요. 1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가득해요.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뭘 버리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순양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뭐라냐? 나 싫어 그럽니다. 싫어.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 묻었어. 피 가득 묻은 채로 제물 가져오는 거 나 싫어. 예배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 묻은 그 손이, 악행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전에 더러움을 내려버리고 악한 행실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참회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자마자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지? 오늘 광고가 또 뭐야? 오늘 밥을 줘, 고기를 줘. 이거 쳐다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인지, 예배 드릴 만한 심령인지, 거룩한 심령인지, 정결한 심령인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니,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주보 보고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으면 안 돼. 마음 준비를.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예배당에 올 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길가밭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밭만 열매 맺냐? 옥토밭만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옥토밭을 어떤 밭이라고 그러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좋은 밭,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악함과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해요? 지켜야. 그리고 기다리면서 있을 때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 같은 마음을 오늘 성경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아시죠?
그다음 이전에 봤던 것은 무슨 판? 개역 한글판. 그럼 개역 한글판에는 저 온유함이란 말을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겸손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과 겸손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겸손인 게, 겸손은 뭐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하는 겁니다. 길들인 야생마. 그러니까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에게 곱은 순종하는 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고 내 자아, 고집, 지식, 힘을 다 꺾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는, 이게 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항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뭐냐? 저 말씀을 일부러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콕 집어서 이 설교하는 거야. 아니면 또 이것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는 뭐 옛날 얘기지 뭐 오늘날 뭐 우리에게 뭐 적용되는 건가? 그 야고보 그 시대나 적용되는 거죠. 목사님 또 오늘 또 아는 이야기 하시네. 이건 뭐냐면 벌써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보다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 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저를 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로 듣는 것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바울이 전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로,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 비벼가면서 졸아가면서 핸드폰 봐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어요? 제가 청와대만 가도 어떻게 앉아서 대통령 말 들으라고 다 가르쳐줘. 자세 다 가르쳐줘.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라고. 가서 보니까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키니까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자 속에서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단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봐서 내가 누구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가?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즉각 전화를 걸어서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윤종아 총무님이십니다. 이정복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분이. 우리 이정복 선교사님. 지금 이제 인디오 마을에서 지금 사역 중입니다. 한 60명 정도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 의료 선교 사역을 인디오들 하는 중인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윤종아 총무님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너무 이렇게 그 남미 사역들을 왔어요. 한국에 오시면 저하고도 같이 강남에서 식사도 하시고 윤종아 총무님 그러셨는데, 이분은 그러신데요. 딱 아침에 큐티 했어요. 전도해라. 그러면 어디가 있어도 오늘 전도하라 그랬네. 어디 여기 전도지 있어요? 바로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으면 그냥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좀 즉각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을 신속히 들어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해라, 더디해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느냐? 자, 말은요 실수하기 가장 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뭘 면하기 어려워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 성급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들어야 돼. 말하기 전에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있고 생각하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럽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먼저 잘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말 잘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 성내기를.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화내가지고 성내가지고 뭘 이루었나? 화냈을 때 아내가 좋아했나? 화냈을 때 자녀들이 좋아했나? 화냈을 때 교회가 부흥했나? 아니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학에서는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 90%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 감정 이성을 압도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리학에서 분노 상태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침착한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는 아주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분노의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씩 제안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몇 초 멈추기? 3초만 멈춰도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을 때 좀 먼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자기 말 해버리고,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 하고, 아니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야. 먼저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폭발에서 전도 가면 뭡니까? 잘 듣죠. 대상자의 말을 잘 들으면서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 이 사람이 그냥 그냥 형식적 신자인지 어떤 종교에 깊이 나가니 들어요. 쭉 들어요.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났을 때는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먼저. 그럼 기도하면 다 뭐예요? 가라앉혀줘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즉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 빨리빨리 해버려 이렇게 했다가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거 신속히 하고, 두 번째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 순종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자, 오늘 듣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말씀 홍수 시대, 예배와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양한 말씀 듣는 채널이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핸드폰만 켜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나는 과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는 잘 못하지만 듣는 건 잘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목사님, 저는 설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는 잘 못하지만 듣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 듣는 것까지는 잘해.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네. 오늘은 준비 많이 했네. 목사님 저 PPT 만들려고 고생했겠네. 오늘 조금 수준이 달라졌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 시대가 잘 변하지 않느냐? 말씀은 듣되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설교 소비자는 많은데 설교 생산자가 적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듣고 끝나버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설교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 가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세상 속으로 빛을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빛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거기 가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 가서는 어두워. 빛이 안 나.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짠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거울 비유를 이해합니다. 거울 비유. 23절 24절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거울로 자기 생근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 여기서 그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입니다. 오늘처럼 얼굴이 잘 안 보여,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라서 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가 잘 안 보일 수 있냐면 눈 굽긴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울 봤으면 그래도 머리 흥크러진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옷매 무서워. 그럼 뭐 해요? 거울 받은 다음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눈곱도 떼고 세수도 하고 얼굴도 바르고 옷도 고쳐먹고 넥타이도 바로 매고 이러고 가야 되죠. 근데 거울은 봤는데 아무것도 안 고치고 나가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일날 듣습니다. 전도 안 했구나, 전도해야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해야지. 이웃사랑을 못했구나, 이웃사랑해야지. 좀 게을렀구나, 좀 부지런히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나가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죠. 아멘은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문 앞에 있으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21살 때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21살 때 시골에서 개척교회 담임 사역을 할 때 21살 때 뭘 알아요? 주일날 머리 쫙 가리미 타고 어른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끝나고 가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고 나가서 살아내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한옥 목사님의 책 제목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된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설교를 들으셨어요. 아마 한 주간 우리는 유혹의 순간들을 많이 접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좀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난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갈등도 없었던 사람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안 가려고 애쓰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어때야 되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 체험의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체험을 했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오주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이 내게 일어났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할 게 뭔가, 즉각 회개할 게 뭔가, 공적 예배 회개할 게 뭔가, 11조상 회복할 게 뭔가, 먼저 용서할 것이 뭔가. 그래서 순종은 새해부터가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자리하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자리서부터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몰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 잘해버리라, 모레 잘해버리라, 내일 장사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지금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요. 자, 25절 중요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모세오경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예요. 그 실천하는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어떤 용어를 사용했던 거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고 무덤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굽히려서 들여다봤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산과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가에서 자세히 듣고 살펴보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천하는 그 일마다 하나님이 따라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문맥상 보면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됩니다. 주로 영적인 복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으로 가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철저하게 듣습니다. 철저하게 듣고 실천하죠. 문자적으로 실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됐죠. 노벨상 33%를 탔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경제의 30%를 장악합니다. 돈을 다 쥐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속에 다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의 수십 %가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쉐마 들으라. 그들이 유대인이 천재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천재 같은 사람들을 키워냈더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청종하면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토지가 복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받고 광주리가 떡반거리 복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받는 말씀만 붙들지 앞에 순종하면, 듣고 청종하면 이건 잘 안 붙들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뒤에 말씀이 아니야. 앞에 말씀을 붙들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9절 띄워오세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엄마들이 많이 기도하죠.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따라오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 순종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번제로 바치라. 네, 다날 아침 바로 순종해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방문했을 때 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즉각 순종하죠. 예수 육신의 어머니가 되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물을 나를 따라오너라. 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죠. 하나님은 즉각적 순종하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위대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몇 가지 실천사항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첫 번째는 혀를 다스려라, 두 번째는 마음을 속이지 마라, 세 번째 고아와 과부 이웃을 돌보라, 네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게 뭐냐면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제갈이 뭔지 아시죠? 제갈, 이 말에 이렇게 물리는 거 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말이 드는 거예요. 제갈 물리는 거, 입에다 물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혀에다 이게 제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건 뭐냐면, 신앙이 좋다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속냐? 교회에서 예배 잘 주일날 안 빠졌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면 나 믿음이 좋아. 근데 생활 속에 나가서는 이웃사랑 안 해, 용서 안 해, 성내기를 함부로 해. 그럼 이게 자신을 지금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돌보라. 네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다는 건 뭐냐면 얼룩지다, 오염되다는 건데, 자 여러분, 자 우리 어릴 때는 연탄 많이 날라왔어요. 연탄. 그 연탄 날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데 여기 막 얼룩이 막 다 묻죠. 세속에 물들지만 하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욕망, 세상 문화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신앙과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물들어 버립니다. 텔레비전대로 따라가고 인터넷대로 따라가고 유튜브대로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 버리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미디어입니다. 소비 중심주의예요. 자아 중심주의, 자의 성공주의.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물들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설교를 많이 들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신속하게 듣고 온유함으로 듣고 즉각 행하라,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학자 요한 칼빈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라.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것은 회개고 순종이고 화해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좀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누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냐? 목사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 하라, 무슨 말하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나중에 선생돼 가지고 실수하면 심판 더 크다 그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주일 신자가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생활 속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받을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복 받을 그릇이 되려면 말씀을 신속하게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 받을 그릇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하늘문을 열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복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말씀을 듣기는 신속히 하고 순종하기도 순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나의 인생, 우리 자녀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